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 부유한 집안의 상속자는 어릴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주인이지만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유롭게 재산을 쓸 수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율법 아래 있던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종노릇할 것 같았던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때가 참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르익어 마침내 인류 역사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신 그 순간입니다. 오늘 7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급상승했는지 그 감격스러운 입양의 드라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절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도로가 닫히고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죄에 대한 자각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여인의 몸을 빌려 자신이 만드신 법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5절이 그 답을 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 덕분에 우리는 율법의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됩니까? 5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은 우리 신앙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주의 통치자를 향해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7절의 결론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은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입니다.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9절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율법주의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형식주의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안식일, 월삭, 유월절 같은 유대교의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다시 그림자를 붙잡고 불안해합니까? 바울은 이것들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약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천박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맛본 자가 율법의 가난함으로 돌아가는 것은 왕자가 다시 거지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19절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 율법에서 벗어나 참된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만 사랑받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함을 율법의 두려움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다음 8강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